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예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다 함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말씀 앞에 나와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과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할 이때에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오니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밝히 보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송축에 관한 말씀을 시편 34편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 간구를 드릴 때 다른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믿음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송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송축해 드리는 것일까? 기도를 드리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높여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그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의외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송축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당신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마음에서 진심 어린 칭찬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려면, 하나님을 높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알지도 못한 채 입술로만 높이려 한다면 그것은 가식이요 아부밖에 되지 않겠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찬양이 어디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이 다른 것들을 지금 나열해 주신 것들을 올바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먼저입니다. 찬양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먼저 쌓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그 말씀의 넘침이 우리에게 찬양이 되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말들을 찾기에 힘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죠. 거기서 스랍들, 즉 어떤 종류의 천사들이죠.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존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끊이지 않는 송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러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거룩하신 분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긍휼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말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참으로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송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아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을 직접 기도로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 그분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길, 그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03편에는 우리가 주일에도 읽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특별한 뭘 주셔서 그 일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뭘 넘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기억하고 그것을 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축의 기도입니다. 말씀에서 발견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다시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한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장면을 봤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고 죄가 많은 저를 은혜와 긍휼로 가까이 찾아오셔서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송축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한 구절에서 본 예수님의 진리를 기도로 고백하고 인정해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마음, 그것이 송축입니다. 이것이 묵상이 송축이 되는 방법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른 신, 즉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그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것, 조서가 내렸음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면 초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과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께 늘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맹이 없는 거칠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행하던 대로 높여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미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로 그는 알아왔고 그것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세워졌었기 때문입니다. 송축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지혜가, 깨달음이, 그래서 쌓인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구절에 오늘 말씀 전체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거룩하여짐. 말씀과 기도는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이 함께 만날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룩하여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합쳐졌을 때 거룩해진다. 그렇다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려주셨죠. 거룩은 본래 의미는 구별됨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삶,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하루하루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예수님께 맞춰집니다. 우리가 닮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으로 더욱 확정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오래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셨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저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기대할수록,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소리가 울려도, 세상에서 다른 어떤 달콤한 유혹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기도, 이것으로 쌓여진 그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송축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바로 앞구절에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우리가 잘 아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찬미가 나온다. 찬송이 나온다. 그런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완성된 송축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로서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루 전체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송축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찬양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기도나 찬양이나.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내가 깨닫고 찬미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이제 이게 바로 송축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더 매일 깊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매일 더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오늘 본문의 실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별된다. 지난 한 주간의 기도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동반했을까요? 아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나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급한 요구사항만 알리기 급급한지 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단지 회개로 시작하고 구할 것을 아뢰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송축이 될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고 그 아름다우심에 흠뻑 빠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약의 복음에서만 있지 않으십니다. 서신들 안에도 있고 구약 안에도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이 처음 보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 맛을 봐야죠. 그래야 알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위대하심,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그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든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맛을 보아야 알겠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알겠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 알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오늘 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을 마음에 담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편 10절이죠.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에서 본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본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구하는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송축해 드리는, 높여 드리는, 감사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송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 주일날 봤죠? 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항상 송축해 드릴 때, 생활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송축해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곤고한 자들이, 죄로 인하여 곤고했던 자들이, 이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곤고했던 자들이, 이 세상의 거짓을 통하여 곤고했던 자들이 그 자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송축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면서 일상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송축을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면 알게 될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더 깨닫고 더 사랑하여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송축해드리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